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불결함, 즉 사람의 전통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깨끗함, 즉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14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발 알아들으라는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하시는 거지요. 그러시며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설명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시며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율법의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초대교회까지 음식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런 논쟁의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 베드로의 욥바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규정된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데, 그러자 또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합니다. 이제부터 속되고 불결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서 무엇이든 더러운 것은 없고 더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이며 음식 문제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으며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을 먹느냐, 또는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참으로 부정한 것은 정하다는 음식을 골라 먹고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등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나오는 대표격으로 악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든 죄악의 근간이 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 그걸 12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엄란, 탐욕, 속임, 질투, 교만, 우매함 등등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참고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무슨 악명 높은 그런 방탕한 사람이나 또는 무슨 대단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사야 6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우리 중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래적 성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질투나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 여기 나열된 이것들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하는 불안감 또는 존경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억제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회법으로 인해 통제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악한 생각이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래적 본성적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요. 언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꽤 괜찮다 생각되는 어떤 행위들이든 그런 행위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결 예식,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손을 씻고 먹느냐 하는 등의 그런 행위들로 사람의 정결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즉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자세히 폭로하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고 제대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요.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곳에 나눴으니 필요하면 찾아 들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정결법뿐 아니라 모든 율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음식을 골라 먹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거라 하는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요. 뭐 안식교 같은 데는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도 나오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율법들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 즉 표상일 뿐이고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런 진리를 마음에 가지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선동하는 이런 이들 아직도 꽤 있는데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의 뭔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그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마음에 가진 자를 마음을 가졌다 하는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 카르디아인데요. 심장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마음이 생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 그 심장, 그 생명,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일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이라 해도 그 마음, 이 카르디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허무할 뿐인 거고요. 그 속에 이 카르디아가 있다면 어떤 일도 설령 그것이 죄라 해도 그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잘 이해되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